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실 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서머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림교회가 어떤 교회를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거듭난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또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도희가 기승을 부르면서 이제 오늘 또한 삼복도의 마지막 날인 삼복이었습니다. 많이들 우리가 이런저런 것 음식을 많이 드셨을 텐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힘든 일들도 있었고 또한 그 힘든 일들 가운데 고통도 있었고 고생도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고생 없는 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았을 때에 어느 누구든지 고생을 피하는 방법을 제공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강대상에서 외치는 말씀은 고생을 피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바라본 성경을 바라보니까 고생을 피하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고난, 고초, 고통, 고생 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간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우리는 다들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면제받을 수 없는 고난의 수업은 누구든지 이를 모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다른 것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 또 어느 누구든지 말씀을 찾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말씀이 찾아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가 말씀의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 건속들이 본인 스스로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를 판단하고 어떻습니까? 그것을 평가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 스스로가 점검해 가야 된다. 저 말씀 듣고 보니까 나는 아직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격이 미달된 그런 모습, 부족한 모습, 미흡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러면 그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우리들의 목적은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어느 누구든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죄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예물을 바친다 해서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 해서 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들의 그 신앙심, 우리들의 신앙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죄를 범한 것은 어떻습니까? 눈으로 결과물로 나타났을 때, 잘못된 법의 조촉이 되었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윤리 도덕적으로 어긋난 삶을 살 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알고 있을 때 우리들의 그 신앙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신앙심 속에 가려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속셈,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어떤 죄를 범한지 한번 눈이 뚫어지도록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뚫어지도록 쳐다봐도 그 사람 속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죄를 범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속마음에 그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말씀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심령 속에 있는, 가려져 있는,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죄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본인조차도 몰랐던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춰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걸 바라보면 한결같이 내가 오늘 왜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왔을까? 수요 저녁 예배로 드리기로 나왔는데 이 주님 앞에 나온 모습 보면 자기 편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자기의 편함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오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고 우리 서로 최대한 좋은 말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듣기 좋은 말로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위로해 주는 시간. 시작.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돼요. 네, 가장 좋은 말로. 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것을 바라보면 참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내 안일함과 그리고 안일함과 그 편안함, 이것을 추구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 안일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교회에 나온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다는 자체는 나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추구한다면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집에 뭐 TV 켜놓고 맛있는 거 먹을, 식사할, 저녁 식사 시간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그것을 마다하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나오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마음 내심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안일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뿌듯하고 마음이 든든한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뭔가 불안한 것을 느낀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방편으로 교회에 나온 자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신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가 어떻게 구분될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 앞에서 그는 목회자가 대충 봐도 뭐 이 사람은 가라지고 이 사람은 알곡이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그 목회자 기준에서 그렇게 말할 뿐인 것이지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르러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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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도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한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게 언제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신자인지 우리 믿음의 것들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또 내가 게을러 터졌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것들 주님 앞에 서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는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 는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을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옆에 적어 놓으실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 뭐라고요? 시작.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그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뭐 죽도록 충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 이 말 한다면은 우리 것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 것들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라고 했을 때에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라고 했으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나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나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도리어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가 죽으라고 하는데 누가 이 말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겠냐는 겁니다. 죽어라, 고난 받으라. 세상에 교회에 나오면 이런 것 없기를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요?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돼요? 내가 고난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또한 어떻습니까? 죽기 싫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렇게 편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습니까?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또한 죽어라 하면 다들 그 말에 누가 호응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서 한결같이 생각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 덕분에 살려고 교회에 나온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덕분에 살려고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다반사라는 것이죠. 내가 죽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뭔가 살려고 발버둥 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렇게 알고 왔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시간을 비롯해서 우리 믿음으로서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덕분에 뭔가 살려고 나오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죽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내 신앙을 새롭게 해서 내려가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했을 때 뭐라고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럼 주님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면 고생, 고난, 고통 당한 거 죽는 것보단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러한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 덕분에 뭔가 살려고 내가 나왔는데 아니 고난 당하거나 그리고 어떤 고난, 고통을 당하라. 이 말이 참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올리지 않는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바라봤을 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좋다라는 그 말의 고백인데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얼마든지 고난, 고통 그런 것을 괴로움 이런 것을 고생하는 것 얼마든지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겁니다. 이러한 것을 다 고난, 고통, 고생하는 것을 예수님 덕분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들이 오늘 우리들이 실상인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까지 저 또한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대의 권속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을 때에 애매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 고통, 고생하는 것 당연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생각해 보셨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관심이 얼마나 갖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들어가신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고 했지만은 실상은 우리 믿음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 이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입버릇처럼 입에 발린 것처럼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내 삶은 죽은 예수님, 나 때문에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 이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신앙이 생활하면서 참 아이러니하고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그리고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다 잘못된 신앙생활이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시아의 7 교회를 통해서 편지를 쓴 것은 현대교회를 고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고 계신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참 말씀이 어찌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르고 있는 나를 공격해서 찔러서 쳐들어와서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점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인간 편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인간을 공격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찔림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산 것에 있어 잘못된 것인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공격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아하, 그렇구나, 내 신앙생활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서 말씀의 공격을 받아야 돼요. 내가 잘못된 것인가를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공격을 받는 그런 우리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더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더더욱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보면 말씀의 역할이라는 것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는 결코 사람을 감싸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인들은 그렇습니다. 목사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감동을 얻고 힘을 얻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위로와 치유의 목회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위로와 치유를 받는 그런 목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10절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다루지를 않았는데 한번 우리가 다시금 10절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주님의 피로 세워진 참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라고 했을 때 20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인데 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인정한 교회, 주님이 참된 교회, 그 참된 교회의 모습이 너는 뭐라고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제 앞으로 살면서 고난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것들 고난이 없다고 보장된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느 누구든지 면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뭡니까? 우리 한결같이 고난을 회피하고 싶은데 그 고난이 나에게 주어져서 그 고난이 닥치면 다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래. 그러면서 또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옥에 던진다는 겁니다. 시험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것들 마귀 사탄이 우리를 옥에 던지고 또한 몇 사람을 어떻습니까? 옥에 던진 지옥에 던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험을 받게 하고 어떤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또 태클을 걸어서 시험 들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귀 사탄이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괴롭힌지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이고야, 위에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10일 동안 환난이 임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 겁니다. 지금 일본에는 재앙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바로 옆 나라인데 어떤 같은 섬나라로 말을 해도 표현이 가언이 아닌 것인데, 근데 이웃 나라인 일본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여기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 제 도쿄에서 내가 바라보니까 48시간 이내에 여기서 떠나가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 참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다행이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겐 재앙이고 환난인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한 우리에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환난, 재앙이 임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뭐 어쩌겠습니까? 주어진 자기가 사는 그곳에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그런 것에 있어서
고난 안 두려워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한 환란이 임했는데, 재앙이 닥쳤는데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환란을 받으리라 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신 참된 교회의 모습인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날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편안함을 두고 계속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기 편안함에 관심을 두고 사는 이 모습 볼 때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기 편함을 추구하는 그런 한방편으로 삼고 오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어떤 가라지 신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소위 이 곡식과 가라지가 어떻게 구분되겠냐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목사가 이것을 구분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신자와 신자 아닌 자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수 없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죄를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은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신 주님이 하실 문제인 것이지, 그리고 또 그 일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찾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람을 찾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것 없습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으라고 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의 말씀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는 신자는 바로 그분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사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음을 겁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셨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겁낼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는 또한 죽음을 겁내지 않는데 고난인들 무엇인들 두렵겠느냐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죽음을 겁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죽음을 겁내지 않는데 고난이 나에게 닥친데 그게 무슨 두려울 일이겠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고방식과 맞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의 편안함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고 또한 죽으라고 하는데, 누가 이 말을 환영하며 받아들이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차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원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은 누구든지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모으다가 오늘날 현대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는 것과 거리가 먼 그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 신림교회는 한결같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그런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반면에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살려고 하는 그런 자, 주님 덕분에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 우리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쓰러져 가다가도 그러지 않습니까?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쓰러져 가다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쓰러져 가는 자를 더 쓰러뜨려 버리는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떠합니까? 쓰러져가는 자를 더 쓰러뜨려 버리면 이거 어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들 그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난 절대로 못 믿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쓰러져가는 자를 오히려 더 쓰러뜨려 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을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은 진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는데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어떤 주의에 떨었을 때, 그리고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엄청나게 태장에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파선의 위기에 이르러서 정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던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아니 왜 그렇게 죽어라 고생시키는지 모르겠어.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좀 더 그렇게 파선의 위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얻어터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했다면 배부르게 등 따시게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편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쓰러가는 자를 더 쓰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가관이 아니죠.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사람들에게 잡혀서 매를 맞게 되고 그냥 우리들의 살피부 있지 않습니까? 가죽을 벗겨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 주님은 내버려 두시는지 몰라. 그래서 기다란 새 꼬챙이 어떻습니까? 그것에 꽂혀서 그냥 바베큐처럼 계속해서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모습.
펄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튀겨버리는 그러한 고난 고초당하는 썰어가는 자를 어떻습니까? 더 고통 속에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불못불에 던져지는 그 다니엘 세 친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면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냥 불못불 옆에 있는 어떤 군사가 데리고 들어와서 그 불못불에 데리고 들어왔는데 오히려 군사들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세 명이 그 불못불에 들어가서 불못불에 들어갔는데도 다 죽지 않았어. 그런 모습을 보면 썰어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렇게 불못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불못불에 썰어 넣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는 상상을 감히 하기도 싫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바라보면 한결같이 이러한 어려움, 고난, 고초,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아닌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의 편안함과 안일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나의 모습은 아닌지. 그래서 이런 현대 교회들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마지막에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간식거리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떠나서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오로지 그 관심은 내 한 몸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들의 관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란 것이죠. 온몸 내 한 몸 고생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스럽게 살 수 있을까? 부유한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런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 고난도 마다하지 말고 받아라는 말씀이 주어졌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러한 말씀이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말이 좋죠. 또 뭡니까?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라? 웃기는 소리죠. 근데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들의 반응은 뭐겠습니까? 금방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데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하고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 또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 싫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가진 거 다 가졌는데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냐는 것이죠. 편하게 살고 싶은 것은 사람들마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의 결과는 뭐냐? 세상을 포기하지 못한 자와 포기한 자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고수들은 바라보면 세상을 포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포기하지 못한 자들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서 세상을 포기했느냐? 세상 것에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한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목적과 관심을 갖고 앉아있는 분들, 그리고 어떤 딴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 일단은 내 육신은 세상 것을 포기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은 내 심령은 아직도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그 현대교회의 잘못된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말씀의 역할이라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는 결코 사람을 감싸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위로받고 감동을 얻고 힘을 얻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냐고요? 맞죠? 틀린 거 아니죠? 그럼 왜 답변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의 말을 통해서 한결같이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 감동도 얻고 은혜를 받고 싶어. 그래서 힘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누구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죠? 틀린 말 아니죠? 그래야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런 교인들의 기대에 호응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위로와 치유의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위에 다시 올려주실 바랍니다. 목사의 말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감동을 얻어서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당연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로와 치유의 목회라고 하면서 공감을 갖고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공감을 갖고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위로가 되는 설교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치유가 되는 설교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나 듣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듣는 자의 편이 되어서 말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로란 누군가 내 편이 되어서 말해줄 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온전한 설교일까 아닐까? 알고 있을 때 온전한 설교가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나에게 어떤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위로를 받고 싶어서 나온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어떤 내가 감동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아서 은혜 받았다. 그러한 것조차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이고야.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마저도 없으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한 누군가 나의 편에 되어 주셔서 공감을 갖고 위로해 주셨을 때에 우리가 위로가 된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죠? 그 위로가 되었을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죠. 참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아니 지금까지 말하는 거 보면은 누구든지 이 말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이러한 것을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 하니 청길령 목사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것들 이상하죠? 근데 이상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저를 통해서 뭔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감동을 얻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것을 우리들의 소원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항상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위로도 역시 나를 사랑해 줌으로써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인간 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뭐라고요? 인간 편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했을 때 인간 편에서 위로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를 주고 감동을 준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근데 철저하게 말씀은 인간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은. 처음 들어보죠. 말씀은 우리 편이 아니래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이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철저하게 말씀은 인간을 공격하고 들어오는 것이 말씀이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찔림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깨지고 부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한번 보자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찔림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 누리게 되는데 찔림을 받고 있어. 내가 이미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아닙니까? 그죠?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는데 말씀이 저것이었네? 내가 잘못되었네? 공격받고 있어. 이런 모습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공격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것들 반신반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아까는 말씀했을 때 우리 말씀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하니까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소망을 갖고 용기를 돋아주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늘 또한 이 말씀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네? 너 그렇게 살면 잘못되었다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아. 공격을 받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맞아 하면서 깨지고 부서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들께서는 이거 참 아이러니한 모습 속에서 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핵심을 잡아야 될지 또 헷갈리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믿음의 모습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의식하자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공격을 받았을 때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있네 했을 때 공격을 받고 있다면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무덤덤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것은 우리 것들 내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공격을 받으면서 그래 맞아 저 말씀이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인간의 죄가 무엇인가를 드러낸 것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치유의 목회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다독거리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다독거리겠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 치유를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인간을 다독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과연 옳은 목회일까? 우리 것들 옳은 목회일까? 옳은 목회가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것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 치유 목회를 한다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다독거려준다. 이게 참된 목회자일까? 아닐까? 헷갈리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맞아요, 틀려요? 참 저길령 목사 참 어렵게 설교하네, 그죠? 어렵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 보세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 그리고 치유받는다. 제가 늘 외쳐왔지 않습니까? 목회를 한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위로와 치료를 통해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더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위로와 치유를 한 그 말씀을 선포한다.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는 말이지. 근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지 아세요?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아니 목사님께서 저렇게 말씀하면 도대체 헷갈려서 어떻게 신앙하란 말인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게 잘못됐다니.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능이지 사람을 감싸주는 기능은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은 뭐라고요? 진짜와 가짜를, 그래서 성경 말씀 갈아지어 알고. 아시겠습니까? 열처녀 비유한 때 누가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 구별해줘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주고 있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가름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가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누가 진짜 백의 신자인지 누가 가짜 백의 신자인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밑에 줄이 뭐라고요? 사람을 감싸주는 기능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착각 속의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싸주는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건 제 말이 아닌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목회자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절대로 아닌 겁니다.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서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저를 통해서 뭔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뭔가 좋은 소리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뭔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란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우리 민의의 것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뭔가 소망을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너는 진짜 백의 신자야, 너는 가짜 백의 신자야. 그러니까 가짜 백의 신자의 모습을 이제 벗어 던져버리고 진짜 백의 신자로 들어가야 돼. 이걸 가르쳐주는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1장 10절 제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늘 말씀드렸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제게 어떻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그걸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는 것이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위로를 받고 치유받고 뭔가 어떻습니까 소망을 갖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진짜 백이 하나님의 신자인지 아닌지 그것을 내가 구분하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짜 백이 신자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고 회개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본은 대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환란을 당하고 있어. 언제 죽을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진짜 백의 신자로서 가짜 신자가 아니라 진짜 백의 신자가 되어서 내가 지금 당장 땅이 갈라져서 나를 삼킨다 할지라도 나는 진짜 신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한 번 죽으면 끝이야. 끝인데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믿음들 그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면 곧바로 첫 번째 사망인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사망은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진짜 백의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것들 나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 그리고 치유 격려 이러한 것을 바라기 위해서 앉아있지 마시고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앉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온 목적은 자신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히 우리가 그런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 진짜 백의 신자만이 열처녀처럼 등과 기름이 준비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에 관심을 두고 모인 신자라면 목사의 말에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위로를 받게 된 겁니다. 목사의 말에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위로를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목사의 말에 위로, 치유, 참된 소망, 위로, 격려 그걸 바라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목사의 말에 우리 것들 위로, 치유 이런 것을 소망을 갖지 마시고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위로를 받아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병든 자도 고쳤습니다. 모든 질병 깨끗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계시 눌린 자, 안전병이 불치병 걸린 모든 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위로를 받아 누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 어떤 상처를 받았다고 해도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수들은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 누리셔야 되는 것이지 어떤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위로를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우리 믿음의 모습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이 우리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찔림을 받고 그게 바로 우리가 참된 신자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바로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다. 공격을 당할 때 우리가 그 방어 태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어 태세가 뭡니까? 맞죠.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내가 더욱더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진짜 백의 신자라면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천국 가요. 지금은 이 순간 지구망해서 신림교회가 폭삭 가라앉았다 예배 드리면서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천국 가면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지진이 갈라져서 어떻습니까? 땅이 폭삭 내려앉았는데 천국 갈 사람도 있지만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진짜 백의 신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요? 진짜 백의 신자 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 10절 11절 말씀 시작.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장차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죽어라는 것인 것이죠. 죽어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는 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이죠. 죽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다. 충성이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죽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죽이고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결국 살고자 하는 인간에게는 목사가 할 수 있는 위로의 말이란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살려줍니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실 위로의 말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안심하고 두려워 말고 죽어라는 것입니다. 시작. 그 다음 심표에 나온 것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안심하고 두려워 말고 죽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지 말고 안심하고 두려워 마시고 죽어라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못하니까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났고 또한 너도 살아날 것인데 죽는 것이 뭐가 두려울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는데 우리 또한 다시 살아날 것인데 뭐가 두렵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들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안심하고 두려워 말고 어떻습니까? 죽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는 자에게 고난이 두렵겠느냐는 겁니다. 그죠?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뭐가 고난이 두렵겠냐는 겁니다. 고난보다 죽음이 더 두려운데 근데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고난이 뭐가 두렵겠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위로인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둘째 사망 즉 멸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라는 이 말씀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들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분명히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에 대해서 길을 막아버리고 싶은 그러한 심정일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망 즉 멸망의 해,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육신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육신의 곡이 이제 생명이 끊어졌을 때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입니다. 두 번째 사망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천국이냐 지옥이냐, 지옥에 떨어지는 심령,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은 기가 막히게 우리 것들 기가 막히게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 첫 번째 사망, 첫째 사망은 우리가 육신의 고기 덩어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자살해서 죽든지 뭐 이렇게 교통사고로 죽든지 하여튼 생명이 다해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해서 죽든지 첫째 사망은 죽어요. 근데 둘째 사망은 지옥에 떨어졌는데 죽고 싶어도 자살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이 세상 살다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자살해서 죽지 않습니까? 근데 둘째 사망에 이른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을 수가 없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영원토록 주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에 이른 자, 고통 속에 사는 자.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내가 육신의 생명이 다했을 때 죽었을 때 내 생명은 이제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진짜 되게 신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 충성된 일꾼 아시겠습니까? 그런 자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영생토록 사는 것. 영생토록 사는데 영생토록 사는 그 기쁨이 오직 기쁨, 즐거움, 누림만이 있는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걱정할 것이 없도록. 그러니까 어디를 가겠습니까 우리 것들? 둘째 사망이 이르러서 영원토록 불구덩이에서 어떻습니까? 타 죽지 않는 그곳에서 그냥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이 오직 누림만이 있는 새로운 세계, 날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그 천국에 가고 싶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믿음의 식구들이 잘 결단 내려서, 그래서 교회에 나올 때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백의 신자인지 가짜 백의 신자인지 그것을 빨리 판단해서 가짜 백의 신자의 모습으로 있다면 빨리 그것을 뜯어 고쳐서 진짜 백의 신자로 나를 만들어 가야 돼. 경작, 새벽 예배 때 말씀 나옵니다.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경작해야 돼. 무엇으로?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서 계속해서 내 심령의 옥토밭을 일궈서 우리 이것들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영의 열매를 맺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 잠언서 14장이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경작해야 돼. 내 심령의 옥토밭을 경작해서 심령의 옥토밭을 일궈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그러한 심령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다하다 버리고, 그러면 믿음의 모습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름의 역사로 했지 않습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나올 때마다 이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가라지 신자인지
알고 신자인지, 내가 가짜 신자인지 아니면 진짜 백이 신자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라는 거.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라는 겁니다. 나를 알 때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이제 가늠할 수가 있어요. 뭘 보게 됩니다. 아직도 내가 세상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위로와 상처받은 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교회 나올 때마다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교회 나오라는 것. 알고기인지 가라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신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교회 나와야 된다는 것. 신신당 이제 매 시간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문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에베소 교회도 있었지만 우리가 선문화 교회에서 또 주시는 교훈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짓 사도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거짓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받았던 것이죠. 선문화 교회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특색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신림교회 특색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 거기는 FM 사관학교다, 그렇게 사관교회다, 그렇게 표현한 좋은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FM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진짜 배기가 되어서 우리는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을까? 세상 거 포기했지 않습니까? 포기했다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천국 가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배기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짜 배기 신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 오늘 선문화 교회를 바라보니까 내가 유대인이라고 자칭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것들께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9절 하반절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나는 신림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거짓 사도란 겁니다. 거짓 신자란 겁니다. 나는 신림교회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 그런 사탄의 회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된 겁니다. 내가 진짜 백의 신자가 되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내 심령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앉아 있어야 된다. 야, 기가 막혀. 선문화 교회가 바로 그거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앞에서는 에베소 교회에서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제 선문화 교회만 이제 초점 맞추도록 한데,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9절 말씀,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하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내가 교회 다니는 신자라고 하지만은, 신림교회 신자라고 하지만, 교인이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자녀나 사탄의 마귀의 자녀라,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녀들은 다 어떻습니까?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회당이 되어서는 안 돼. 내가 진짜 백의 신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것들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것이 뭐겠습니까? 삶 속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다닌 그런 사람들 바라봤을 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사탄의 회당을 잇는 그런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 신자 아닙니까? 신자면 끝까지 신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다 해도, 세상에서 뭐라고요? 어떤 어려움 그리고 어떤 고통을 겪는다 해도 그것은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위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다 해도 다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 그 고난, 고통 겪는다 할지라도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로 여겨서 받아들일 줄 아는 자, 그리할 때에 그 사람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평소에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몰라요. 막상 교회를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사람이 믿음의 직가가 드러난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로 여기는 자는 나에게 주어진 일, 어려움, 고난, 고통 당한 거.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 가운데 한 분이 있었습니다. 혹한 날 애가 한 명 다쳐, 또 팔을 다쳐서 동생이 또 따라가서 다치네. 아버지가 허리를 다치더니 아들이 계속 팔을 다쳐. 그 다음 둘째 애도 팔을 다치.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이러냐는 것이죠. 아이고, 세상 사람도 욕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교회를 다니냐, 때려치우라고 하는 것이죠. 참 미련하게 산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미래원들, 이게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고통을 겪는다 해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로 여기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살려고 하지 말고 죽어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려고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죽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죽으라고 하니까 집에 가서 내가 그냥 이거 아닙니다. 아셨죠?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격한 편을, 네 꼬라지, 네 고집, 네 잘못된 것, 네 생각, 네 모든 주장, 오집, 오만한 그 모든 것, 온전하지 못한 것, 그게 다 죽으란 겁니다. 모난 성품, 성깔, 성질들 다 죽이란 겁니다. 그걸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성질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저도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것 안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해가 되고 또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 주님의 몸된 교회이다. 아시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진짜 백이 신자인지 가짜 백이 신자인지 이것을 알려는 그런 자, 그렇게 살고 있느냐 못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 오늘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는 진짜 백이 신자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과연 시작,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자로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소원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느냐는 것입니다. 아이고야, 말이 참 어렵다, 그죠? 세상에 대해서 죽는 자로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소원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에 대해서 죽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세상 것에 죽기 위해서 좀 도와주세요. 내가 아직 세상 것이 죽지 못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기를 소원하고 있으니 이게 주님이 원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아직도 내 마음에는 세상 것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으니 제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죽어지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인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죽어지자. 세상 것에 대해서 죽어지자는 것은 뭡니까? 세상 것 포기하라는 겁니다. 세상 것 포기하는 것은 일도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요. 죽기까지는 우리 믿음들 힘써 애써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먹고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것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 것에 죽지 않게 안 죽고 있으니까 이것을 애달파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소원으로 주님을 찾고 또 찾아서 세상 것 죽기 위해서, 내가 모나 성품 성깔 성질 죽이기 위해서, 내가 세상 것을 구하는 것 모든 것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찾는 마음. 어떤 마음이라고요? 세상 것을 포기하는 마음, 그리고 위의 것을 찾는 마음. 그래서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아시겠습니까?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그러니까 영의 생각과 위의 것만 생각하고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으라.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올 때마다 세상 것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지 마시고 위의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구하고, 아시겠습니까?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런 것으로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이게 바로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내가 진짜 백인지 가짜 백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 이게 뭐라고요? 네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러나 여기서 말씀 보니까 아니란 겁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해. 사탄에 해당해. 마귀의 자녀니라. 귀신의 자녀니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적어놓으세요. 9절 말씀이 이게 바로 진짜 백이냐 가짜 백이냐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신자냐 거짓 진짜 신자냐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특색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야, 기가 막혀.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가 참 기대가 돼.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주신 교훈을 보니까 네가 진짜냐 가짜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3시간 동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니까 내가 세상 것을 죽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세상 것이 살아나면 안 돼.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것들 세상 것이 죽어지기 위해서 주님 제발 좀 세상 이거 죽어지기 위해서 이거 좀 세상 것 제거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 세상 것 달라고 뭔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 그러니까 이 계시록 7교회를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진짜 우리 믿음의 것들 전한 게 잘 전한 것도 있었지만 못 전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걸 새롭게 깨닫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 것 구하지 마시고 위의 것을 구할 줄 아는 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짜가 되지 마시고 진짜가 될 수 있는 우리 것들. 가라지가 되지 마시고 알고 신자가 되어야 된다.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는 천국 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옵소서. 진짜 백이 신자가 되어서 우리가 알고 신자가 되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지옥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 숨쉴 때에 진짜 교회 나올 때마다 의식을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기를 내가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진짜 백의 신자 되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한 번 죽고 두 번째 사망에 이르면 그 생명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사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도 그곳에 가는 자가 없게 하옵시고 오직 이 생명 다해서 천국 가는 영원토록 사는 오직 천국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만이 있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심령은 진짜 백의 신자 위의 것만 구하는 자 영의 생각으로 가득 찬 자 그런 자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